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에서는 웬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서는 재주가 많거나 아니면 이 나무에 색이 잘 칠해진 그런 웬믹, 작은 나무 사람들에게는 금빛으로 된 별표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오늘 색깔 정말 좋아. 그리고서는 금빛 별표를 주는 거죠. 야, 너는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금빛 별표를 하나 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 재주도 없고 잘하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실수투성이일 때 또는 이 나무결이 거칠고 볼품이 없을 때에는 잿빛 점표를, 동그란 점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금빛 별표가 많은 사람, 많은 웬믹을 보면은 쟤는 훌륭해. 그리고 잿빛 점표가 많은 웬믹을 보면은 아유, 쟤는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금빛 별표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잿빛 점표만 가득했어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 셈이죠. 펀치넬로의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매사에 의기소침했고 우울했어요. 그러다가 루시아라는 다른 웬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은 소녀 웬믹을 만나게 되는데 루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이 루시아를 신기하게 여기고 이야기를 나누던 펀치넬로에게 루시아는 엘리를 찾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엘리를 찾아간 펀치넬로, 엘리는 펀치넬로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작은 나무 마을에 있는 모든 나무 사람들은 다 엘리가 만들었습니다. 엘리가 만든 소중한 나무 사람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렴. 너는 특별하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펀치넬로의 몸에서는 잿빛 점표가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지만 작품 내에서 종교가 노골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읽는 책이에요. 특히 쉽게 쓰여진 동화 같은 소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책을 사주기도 합니다. 논술 시험에서도 이 지문이 나오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이 인기가 많은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배경, 조건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런 자존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자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존감이 높다 하면 자기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자기를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고, 자존감이 낮다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존감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정체감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Who am I? 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펀치넬로가 그래서요, 자신이 엘리가 만든, 엘리가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잿빛 점표를 붙이든지 말든지 그런 평가는 상관이 없어진 거죠.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독자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잿빛 전표를 잔뜩 받은 웻밑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이런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오의 이유였어요. 고난과 박해의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에게는 이단의 괴수였고 이방인에게는 밀란을 주동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이 보기에 복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로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고 정의를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소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찾게 도와줘요. 베드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사람에게는 버려졌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려졌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람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때문이에요. 고난과 박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느 영화의 유행어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중소기업에 입사를 지원했는데 탈락했어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탈락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당신 같은 인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제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중소기업에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까였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직접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탈락된 것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그것이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이 산돌을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의 저자들은 반복해서 시편을 인용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터 위에다가 모퉁이 돌을 놓는데 그 모퉁이 돌의 모양이 어떠하며 모퉁이 돌의 각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건물의 각도, 건물의 방향, 그리고 건물의 모양,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돌은 내가 생각한 설계에 안 맞아, 그거 버린 거예요. 그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물에는 딱 맞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하나님의 건물에서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건물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워진 건물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람에게는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에는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웬믹들에게는 잿빛 전표를 받았지만 자신을 만들어준 엘리에게는 별표를 잔뜩 받은 펀치넬로와 같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 지어진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족속입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지만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희미해져가고 있어요.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훨씬 더 가속도가 있습니다. 민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민족의 개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혈통의 경계가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기록된 시점 이 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민족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나누는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습니다. 당시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황제가 등장하면 신을 보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입도 뻥끗 못할 권위를 가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존재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황제의 지배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로 역정 속에서 멸망의 성을 떠난 크리스천에게 아볼로는 너는 내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요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세 줄로 그어진 하얀 줄이 있는 슬리퍼가 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원입니다. 보통 삼선 슬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줄만 그으면 1,0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슬리퍼가 있습니다. 세 줄이 그어진 슬리퍼. 근데 이 슬리퍼는 3,000원을 주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3만 원을 주고도 살까 말까 한 슬리퍼예요. 아디다스라는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똑같이 생겼다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더 초라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별 볼 일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품 브랜드의 상표가 붙어 있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은품으로 그 넥밴드라고 하죠. 목에 이렇게 딱 걸고 줄을 쭉 잡아 당겨가지고 이어폰을 귀에다 꽂는 그런 넥밴드가 있어요. 그 넥밴드를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생김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국내 대기업의 로고가 찍혀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었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로고가 찍혀서 판매가 되느냐 로고가 찍히지 않고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도 그냥 세 줄 그어져 있는 슬리퍼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초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별 볼 일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최근 한국 축구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의 정황들도 악재였지만 이번 최근에 있었던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같은 포지션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연달아 부상을 당했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주전으로 뛰던 세계적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선택한 다른 두 명의 선수인데 그 두 명의 선수마저 부상을 당해버린 거죠.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도대체 누가 뛰어야 되는가. 그래서 대체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이 선수는 5년 전에 태극마크를 띄고 국가대표로 뛰었다가 그동안 한 번도 발탁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발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재능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선택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국제 경기가 있을 때에 해설위원, 현직 선수입니다만 해설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고 그냥 자기 돈 내고 경기가 펼쳐지는 곳에 가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가 5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벅차지 않았을까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똑같은 유니폼이라도 거기에 태극마크가 붙어있는 것, 국가대표 마크가 붙어있는 것, 그 유니폼을 입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흔히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밖에서 만나면 점잖은 사람입니다. 변호사고 의사고 대기업 대리 과장 이렇고 훌륭합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서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은 모자부터 삐딱하게 쓰고 단추 몇 개 풀고 그리고 현역 군인 조교들이 와가지고서는 선배님들 이동하십니다 이야기하면 몰라 내 총 들어줘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데서나 저기 나무 그늘인데 가가지고서는 소변도 누고 그렇게 행동이 엉망이 돼요. 수트를 입었을 때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점잖던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으면은 개가 된다. 그런 이야기 왜 하게 됩니까? 자신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양복을 입은 내가 넥타이를 맨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인식과 예비군복을 입고 총기를 들고 훈련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맞는 행동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것,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나라의 얼굴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라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혀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명품 태그를 붙여서 자존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맞는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